떨기나무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땅을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이 곧 영토가 되고 있으라 하신 곳이 곧 삶이 됩니다. 떨기나무는 심기우신 모습 그대로를 녹여서 사명을 만들어냅니다. 떨기나무의 사명은 제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대를 지키는 초병처럼 묵묵히 위치를 지키는 일,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실은 매우 꺼려지는 소임입니다. 언제일지도 모르고 누가 모세인지도 모른 채 그제나 이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고역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언어가 아멘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착하게도 떨기나무는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한 채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서라면 서는 태생적 바보스러움으로 심기어진 그 자리를 견뎌냈습니다. 척박한 자리, 밤낮으로 몰아치는 모래바람, 알아줌 없는 차가운 고독스러움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견뎌냈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프로젝트의 기간이 무려 40년이었다는군요. 그 기간 동안 자리가 주는 어마무시한 삶의 무게를 오직 주님으로 버텨냈습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일이 되어지는 결과만 놓고 볼 때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 없이 100년 동안 움직여 만든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기도 없이 바쁜 게 마귀요, 말씀 묵상 없이 잘 나가는 게 저주입니다.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인생만큼 위험한 인생도 없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땅의 가나안은 실뿌리 하나로 땅의 모든 이력을 알아낼 만큼 뛰어난 영토 전문가이지만 떨기나무는 결코 심기어진 땅을 타박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이 길가면 길가대로, 돌밭이면 돌밭대로, 가시떨기밭이면 가시떨기밭대로, 광야이면 광야대로 부지런히 자기를 갈아엎어 주님의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일의 성패는 언제나 하나님이시지 땅이 된 적도 내가 쌓은 경력에서 나온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장이 배에 있어도 유라굴로를 만나자 백기를 인도한 건 배에 대한 문의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땅을 해석하고 조건을 따져보느라 정작 하늘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잊은 채 아무리 잘 살아내도 그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중요하지 내 자리, 내가 가진 경우의 수가 능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정된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길은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 골방 속에서 깊이를 더해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를 어기고 딥나에서 아스글론으로, 레이로, 가사로, 소래 골짜기로 옮겨다니다 그만 목에 놋줄을 메어지고 옥중 맷돌에 삶이 고정되고 나니 비로소 자신이 나실인이었다는 걸 기억해냅니다. 과속을 멈추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잃고 조롱의 소리를 들으며 지각한 소명심을 다해 마지막 자리를 지켜냅니다. 물론
떨기나무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으로 가보고픈 열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척박함이 더 낫다 여긴 겁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종종 지혜로움의 뿌리를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다 보면 무리수를 투게 됩니다. 당장 이익이 되고 당장 즐거우니 주님이 주신 자리를 박차고 나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선택에는 소금 기둥에 절여진 쫄딱 인생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내 살림살이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에 발이 달려 마구마구 거리를 활보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산에는, 강변에는, 도로 주변에는 온통 죽은 나무들의 시체만이 흉물스럽게 나뒹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온통 이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주신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아내면 아내로, 남편이면 남편으로, 성도면 성도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토가 있고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에 눌려 죽을 것 같지만 실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울의 창이 없었다면 다윗의 성군됨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감옥이 없었다면 어찌 한 민족을 책임질 큰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고 벗어던지면 더 큰 게 기다린다는 걸 왜 모르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주 옮긴 나무, 위치를 지키지 않은 나무마다 말라 죽는 나무 표찰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집사시로 옮긴 교회에 더 큰 게 기다리고 교회 실어 떠난 곳이 신천지가 되어 돌아올 줄이야. 그러니 이제는 제발 자리 탓, 위치 탓, 무슨 수저 탓, 하다못해 처갓집 탓 그만하고 차라리 자기의 자리나 잘 지키세요. 부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삐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셨는데 뛰고 주님이 뛰라 하셨는데 멈추는 엇박자 신앙이 있다면 병든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라도 우리의 부르심이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일의 성과를 원하셨고 우리를 일하는 지체로 만드시기 원하셨다면 교회의 형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는 대기업 로고를 달고 있을 것이며 예배실에는 신앙을 찍어내는 제조 설비들과 그 사이로 정신없이 믿음의 부품을 공급하는 성도들의 손놀림이 겹쳐진 강도의 구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일을 잘하기로는 기계를 따라갈 것이 없고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는 비행기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지만 신앙은 속도도 아니고 믿음은 제조업도 아니며 교회는 주식회사가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속도 시스템으로 작동됩니다. 세상이 계산하면 교회는 맡기고 세상이 가면 교회는 멈추고 세상이 빛이라 하면 교회는 어둠으로 인식하고 세상이 손해라고 규정하면 교회는 사명이라고 선언합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언어 체계와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님과 사단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교회는 눈 감을 때 눈이 열리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를 가른 건 모세의 토목공학적 지식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은 믿음이 가른 것입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지만 이세벨의 협박에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이르러 죽기를 간구합니다. 금방 기도로 피를 내고 무릎으로 불을 끌어내는 전무후무한 엘리야임에도 이세벨에게 쫓겨 죽기를 구하는 걸 보면 우리가 바라던 믿음과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갈멜산에서 일함도 로뎀나무 아래서의 쉼도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물을 뿌리고 제단의 자리를 지킨 것뿐이지 불도 주님의 것이며 역사도 주님의 것이며 비도 주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에 파묻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쑥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러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큰 일함 뒤에 주님의 더 크신 일하심이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쓰임받고 나면 행여나 내 옷에 주님의 영광된 부스러기들이 묻은 날을 잘 살핀 후 신속히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언제부터 학력이, 배움이 많이 다닌 것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진 것이 멸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나요?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고정시키는 망치 소리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 속에 묶여 죽음의 자리를 견뎌낸 무거운 침묵의 결과라는 걸 벌써 잊으셨나요? 누구는 목이 잘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고 피부 껍질이 벗겨졌으며 창에 찔려 죽고 이교도들에 의해 매를 맞아 죽으며 때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면서까지 끝까지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님의 자리를 견뎌냄으로 핀 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로마도 고린도도 한 번 가신 적이 없으신 신토부리셨습니다. 물론 잠깐 애굽을 들르신 적이 계셨어도 일생의 대부분을 이스라엘 경내에서 보내셨습니다. 학벌도 없으셨고 집안도 변변찮았으며 학위도 없으셨고 때론 무학자란 비난도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작디 작은 이스라엘에서 온 우주를 뒤흔든 역사를 만들어내셨으며 인류 역사가 지나갔던 많이 움직인 철학자, 교수, 박사, 여행가, 지혜로운 자들을 다 합친 것보다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의 원천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배움이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며 많은 걸 경험하는 것이 유익은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능가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바울은 이를 배설물로 여겨버렸고 자신의 자리를 주님 앞에 두기로 작정했다는 고백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버린 것들을 주스려는 열심도 좋지만 그보다는 기도 가운데 만난 주님, 성경 가운데 들은 주님의 음성 한마디가 내 영혼에 유익을 주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정말 헛됩니다.